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위해서 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점은 세상에 있는 불신자보다도 교회 내에 있는 불신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름은 이 땅의 어떤 이름보다도 고귀하고 또한 고귀합니다. 초대교회나 종교개혁 시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배교하라는 고문을 받을 때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을 받을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고문을 견뎠고 또한 순교에 몸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입니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와 접붙였다라는 말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것을 행함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연약한 자들이다 라는 것은 허약한 상태에 빠져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곳에만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구원과 관련해서 정말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 구원의 필요성이나 깨달을 수 있겠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스스로 구원을 향한 어떤 작은 희망, 열렬함을 자기 스스로 일으킬 수 있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와 같은 시체의 상태에 있습니다. 또 사람은 에스겔리 소에 나오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창조를 허락받았을 때 인간이 얼마나 거룩했는지는 우리는 지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의 우리와는 달랐을 것이며 죄를 짓고자 하는 경향성이 그때는 우리와는 다르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담 이후에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타락한 상태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은 원죄의 뿌리와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자범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개선한다고 할지라도 교육을 강화시키고 부를 균등히 분배하고 복지제도를 개선한다고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원죄 안에는 죄책과 오염이 있는데 죄책이라는 것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말하는 것이고 오염이라는 것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죄의 균이 그대로 있는 도덕적인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염된 상태에서는 그 더러운 손으로 무엇을 만지든 더러운 것이 묻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오염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신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고통의 근원이 이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죄가 주님을 가장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맺히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렬해지다가도 어느새 보면 시들어진 배춧잎처럼 축 처져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은혜 생활을 했던가 할 정도로 비참하고 형식적이고 그저 하루하루를 때우는 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와 같이 우리 안에서 쌓여서 나오는 죄가 행하는 것들입니다.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사람보다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여기가 좋사오냐면서 거짓 평안을 만끽하면서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회복되겠지, 언젠가는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게 문제가 있다면 내게 은혜의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사회가 문제고, 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내게 은혜를 주지 못하는 저 목사가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마지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주님의 마음에 가장 힘들고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와닿지도 않습니다. 양심을 찔러서 슬픔을 쏟아내도록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생활할 때를 돌아보십시오. 평소에 그렇게 부르던 그 찬송인데도 불구하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경험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 생활할 때는 설교 시간에도 평소에 듣던 늘 그 말씀인데도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죄가 너무나도 우리의 양심 가운데에서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에 가장 거슬린다는 것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죄가 금강석 철필로 기록된 것처럼 자기 몸에 큰 술자국이, 그 죄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은혜 생활의 모습입니다. 더구나 가장 강력한 빛의 광채를 거스리는 것은 우리 머릿속을 떠돌고 있는 타락한 생각들이라는 것, 그 생각을 헤아려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가장 인자한 긍휼을 거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가장 가깝고 가장 소중한 관계를 깨트리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숭고한 기대를 또한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양심은 어떤 상태에 있으며 그 양심은 무엇을 토대로 세움을 받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그 줄기가 살아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뿌리가 살아있음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성품이 맺는 영혼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으며, 또한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마음의 뿌리, 더 깊이 들어가면 영혼의 그 상태에 있는 것에서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맺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 삶과 어울리는 마음과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어울리는 영혼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져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고 내가 그것을 가장 원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느 정도이고 영적인 의무들에 대해선 내 자세는 과연 어떠한가? 말씀을 듣는 태도는 어떠하며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은 또한 어떠한가? 내 마음과 생각과 생활에는 거룩의 요소들이 과연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염려와 걱정은 무엇을 위한 걱정과 염려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혹시 온통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자라면 우린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구속하신 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신자라고 불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를 원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들을 향해서는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거듭난 자와 자연인의 삶의 목적은 서로 다릅니다.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것이 거듭나지 않는 모든 자연인의 최상의 목적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자기 욕망과 자기 시련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그 목적입니다. 자신을 의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고자 했던 것이 아담의 죄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후손들의 피에도 그러한 욕망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상태를 바꾸셨던 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였습니다. 우리 구주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목적은 피조물들의 타락한 목적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 그분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연약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거듭나지 않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삶 자체가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편하려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늘 숨겨져 있는 가공할 사악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궁극적으로 무한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 이후 인간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유 없이 적대감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이런 것 자체가 얼마나 부당한지 모릅니다. 길게 살아야 겨우 100년밖에 사지 못하는 존재가 어찌 감히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께 적대감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하루살이가 인간을 향해서 돌진하고 반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그보다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피조물과 창조물이 비교될 수 있단 말입니까? 작은 먼지 입자보다도 못한 것이 우주를 비교한다는 것도 부질없는 것인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과 어찌 논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의 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들이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간장 속에 절여진 메주처럼 죄에 푹 담겨져 있어서 온통 시커멓습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간장에서 나온 것과 같이 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에게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마귀의 형상을 덧입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마귀의 형상이 낙인찍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마귀와 관련된 일을 할 것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것이고 사악함을 은근히 즐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또한 싫어할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회개의 삶이 있지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개의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것에 관련된 모든 것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이 싫고 예배가 싫고 하나님 알기는 더더욱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들이 거듭나지 않는 증거 두 번째 표적은 그들은 세상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만큼 세상을 사랑할 수 없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또한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 없습니다. 절대로 영광스러운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자기 스스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자기 필요에 의해서 간혹은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아주 일시적입니다. 자기 문제만 해결되면 언제든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자기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구속자에게 경의를 표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살게 하시고 호흡을 주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그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공부한다는 것도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도 사람을 만나고 무엇을 한다는 것도 다 자기 배를 위해서만 할 뿐입니다. 맹목적으로 그렇게만 할 뿐입니다. 이 맹목적인 것은 거만한 허영과 완고한 이기와 결탁되어 있습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이 허영과 교만은 그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육적인 어리석음을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타락한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호기심을 따라서 공허한 사색을 즐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심과 자연에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억측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틀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며 또한 사악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낸 허구와 망상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제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분에 넘치는 것을 요구하고 제멋대로 어두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공허하고 완고한 교만으로 우둔해졌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지 아니하고 속임과 거짓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호기심에 가득 차서 거짓된 것을 신뢰하고 참된 것은 거짓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제한된 인간의 지식을 넘어버리는 지나친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자신을 향해서 마치 반신 반인과 같은 신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명예욕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에게서 시선을 주께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그분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살아야 한다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목적은 다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이 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때와 동일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만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기 때문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가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파멸에 떨어진 존재요, 탈선한 존재요, 반역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부분적으로 죄인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선한 것을 부분적으로는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전적으로 죄인이며 선함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선함으로써 내적인 악함을 보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불편하고 싫었던 감정을 보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찬송했다, 기도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했다, 기도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큰 변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거듭나고 나면은 예전에는 지겹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가 감동적으로 다가오고 짜장스럽기만 느껴졌던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오고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지루하기만 한 예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전에는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무리 소리쳐도 알아듣지 못했는데, 이제는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고 찬송의 부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저절로 쏟아지게 되는 것이 신자라 불리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발견되니까 눈물이 흘리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니까 아파서 하나님 앞에 고통하고 또한 호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고백과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기도를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불러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는 돌아선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돌아선 것, 회심은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고, 또한 이제 전부가 아니라 첫 걸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라 불리는 사람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제자됨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한 권의 책이나 또 그 책이 길거나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심은 단지 표지와 머리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했습니다. 회심이라 쓴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회심이라 쓴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우리 안에 실증이 들어왔고 무뎌짐이 들어왔고 하나님을 향한 게으름이 찾아왔다면, 그래서 온통 우리의 영혼을 뒤덮었다면 그들을 향해서는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제자로서의 책은 계속 기록되어져야 하건만, 써야 할 책은 아직도 많이 있건만, 더 이상 그 책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을 향해서는 무엇이라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써야 할 신앙의 책을 영원히 기록되어야 할 책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미 나는 다 쓴 것처럼 이제 쓰기를 그만두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렬함도 사라져버렸고, 이전에 십자가라 부르면 흐르던 눈물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으며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셨건만 자신이 교회 다니는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연약한 자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세 번째 증거는 자신의 영혼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리고 그 사람의 병든 것을 고치실 때 말씀을 보내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려고 믿음을 주실 때 사용하는 방법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과 성령을 구분하지만은 이것을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영감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스를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서도 믿음의 은혜는 통상 말씀 사역에 의해서 생겨난다라고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성장하기도 하고 쇠퇴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믿음이 아예 사라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도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지만은
결국 무릎을 꿇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가진 믿음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을 만큼 어려운 시기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해지고 약해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말씀을 거부합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최고의 기준인데도 그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들려주셔서 그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내적인 역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듣지 못하고는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처음 하신 말씀도 내게 오라, 내게 나와 들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그분께 나아갔고 그분 안에서 말씀을 듣고 안식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접붙이게 되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이것이 진리야 하면서 영혼 한껏 고양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익히면 익힐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붙여지고 찰싹 달라붙어서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믿음은 더 크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속된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귀가 세상에 대해서 열려지게 되고 마음이 더럽고 추악한 욕망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속된 생각이 우리 생각에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염려와 사랑에 대한 걱정 대신에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죄인에 불과한 한 사람을 세워서 설교자로 삼으신 것도 그 설교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우고 강화시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나와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명령을 더하셨는데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것과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에게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선한 평판을 얻든지 나쁜 평판을 얻든지 그분을 따르라라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 전체는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주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버리는 것은 사단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지지 않고 내팽개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기꺼이 집니다. 그것이 그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우리를 세우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드신 것처럼 우리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처럼 죄인들의 거역을 건져내야 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치욕을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부와 명예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나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내일이 먼저 걱정되고 자기를 위해서 행하고자 하는 것이 먼저라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일보다도 하나님의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염려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믿음을 주셔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혜택을 입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설교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저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의 고백만이 아니라 신자라면 누구나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자신의 모든 목표가 새로 설정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밥을 먹는 것이나 잠을 자는 것이나 공부를 하는 것이나 일을 하는 것이나 그 무엇을 하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늘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을 과감히 끊어냅니다. 물론 우린 이 땅에 살면서 죄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 안에 뒤범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도 당황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향한 삶이 우리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경건한 사람도 속마음에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갈망하지만은, 그래서 감미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부패함이 동시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아파합니다.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안심하면서 한편에서는 자기 안에 엄청난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절망하고 두려워 떱니다. 한편에서는 생명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데 한편에서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에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갈등과 고민은 믿음이 불완전한 데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이 불신앙의 병은 완전히 치료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잔재 속에 안주하는 불신앙은 우리 마음 안에 배태된 신앙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끌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불신앙의 직동으로 사면 초래가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얻어맞고 눈물을 흘리지만 갈등의 결말은 언제나 똑같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곤란한 문제에 포위되어서 위기에 처한 듯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주셨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미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죽으신 후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주셨고 말씀을 주셔서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직분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수종 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를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 땅에는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믿음을 강화시키는 유일한 수단인 말씀을 차단하고 있는, 또 방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을 빼서 다른 시간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의 말을 한다든지 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문제로 고심할 때나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은 늘 진리입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약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신 일을 하십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오늘도 끊이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무감각하고 영적인 게으름이 찾아왔고 심지어 예배가 지루하고 싫고 혐오스럽다면 더더욱 말씀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비록 이기적인 동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그곳을 찾아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말씀을 찾아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